참 예수님, 오늘은 5월 31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성령을 가득히 받아 구세주를 잉태하신 마리아께서는 그 즉시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길을 떠나셨습니다. 구세주 잉태를 예고하던 천사가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잉태한 엘리사벳의 예를 들면서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일러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나자렛 집을 떠나 걸어서 사흘거리에 있는 유다 산악지방의 스가랴의 집으로 갔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받자마자 성령으로 가득 찬 인사말로 응답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성모송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 또한 복되시도다. 이에 대해 마리아는 아버지 요아킴과 어머니 안나로부터 어려서부터 배운 성모 찬송을 읊어 화답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즉석에서 지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적 수건이 담겨있는 심오한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는 마리아의 개인적 기도가 아니라 요압킴과 안나를 포함한 아나빔들의 기도였을 것이고 이는 아마도 어려서부터 귀가 닳도록 들어서 외울 수 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과연 그 내용 중에는 아나빔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탄원하던 세 가지 중요한 기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이 찬송은 당시 유다인들의 종교를 지배하던 사두가이들의 교만한 행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바라는 한편 사람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제사를 드리는 질서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사두가이파 사제들이 장악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길을 치유 기적과 구마 기적 그리고 가르침으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하는 찬송에서는 당시 이스라엘을 군사력으로 점령하여 식민지로 삼고 지배하던 로마인들과 이에 부역하여 백성을 억누르던 지배층, 즉 헤로데의 당파와 바리사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사람들이 새롭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정치 질서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서로에게도 발을 씻어주라고 유언하셨고 또 이를 잊지 않도록 성체성사를 세우셔서 교회가 섬김의 정치의 모범이 되라고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굶주린 이들은 좋은 것을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하는 찬송에서는 식민 통치와 이에 부역하던 무리들이 백성을 착취하고 수탈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된 가난한 이들을 일으켜 세우실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신자들로 하여금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가난한 이들이 없게 하는 공동생활 양식을 교회의 원형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에서도 무신론적 성리학 이데올로기로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기도를 금지하고 신분 차별로 백성을 억압하며 무한 착취로 백성을 수탈하던 당시 조선의 종교와 정치와 경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신자들은 아예 이렇듯 부패하고 낡은 질서 대신에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서로가 서로를 교우라고 부르며 섬기면서 가난한 가운데서도 서로 가진 것을 나누던 교우처를 세워나갔지만 정약용은 조상제사 금지령을 비판하여 배교자 누명을 쓰고 또 이벽의 뒤를 이어 준 성직자들에 참여했던 역할 때문에 유배형을 받아서 강진 땅으로 가서 18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면서도 치열한 사색과 연구로 무려 500여 권이나 되는 저술을 펴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저술이 목맨심서, 경세유표, 그리고 흠흠신서입니다.
나머지는 강학에서 배운 천주학의 관점에 따라서 주요 유학 경제를 모조리 재해석해 놓은 저술들에 비해 이 세 저작은 정치와 경제 및 행정 그리고 인권과 사법 질서에 대해 자세히 기술해 놓았습니다. 후대의 교회와 세상을 위한 정약용의 고언이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와 신자들은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써놓은 저술들에 담긴 만큼의 관심도 우리 사회의 공동선 현실에 대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공회 이후 복음 선교를 주제로 열린 주교 신호대의 건의를 받아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교황공고 현대의 복음 선교를 1975년에 반포하신 바 있는데 여기서 기존의 전교 개념을 획기적으로 복음적으로 전환시키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교는 기존의 교리교육과 성사활동이라는 종교적 국면과 함께 사회를 복음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공동선을 증진할 수 있는 사도적 활동의 국면도 병행해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시대를 앞서간 정약용의 발자취를 이제라도 따라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